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리아에서 누가 낳았다? 예수라 칭하는 누가 낳았다? 예수라는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다른 거 읽은 거 아니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칭해진다? 그리스도라고도 칭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들을 텐데 예수인데 그리스도라고도 칭해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뭐 어떤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기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게 뭔가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무관심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대의 숙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숙제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문화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혹시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이 되어 있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문화다라는 것이 고민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모여가지고 이 귀한 휴일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게 관심이 당연히 생길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심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얘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크게 멀리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것과도 밀접히 연관된 얘기다라는 것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이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했으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자, 1번이다. 2번이다. 여러분은 행복하기 원해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단순히 무조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부자도 어떻게 됩니까? 뭘 선택하기도 하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정말 인기 많은 연예인도 뭘 선택하기도 하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가진 게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인생을 고민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먹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불행한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잠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을 만난 첫날부터 계속 강조했던 단어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가르치고 있는 단어가 있다. 그게 뭐라 했죠? 죄입니다. 죄는 학교에서 다루나요? 다루지 않죠. 도덕 시간에 죄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단순히 그런 건 나오죠. 사회적으로 범법을 행하면 그것은 죄고 그 죄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 정도는 도덕교과서나 사회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하지만
사회에서 다루지 않는 도덕 교과서조차도 다루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면의 죄. 내면의 죄는 도덕 교과서조차도 다루지 않는다. 전도사님이 단순히 죄를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잠시 떠올려 보세요. 전도사님이 여기 와서 첫 번째로 했던 설교에서 두 번째 설교인가요? 그때 죄라는 것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세우마. 어떤 죄가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 중에는 죄, 도둑질, 또 뭐가 있어요? 살인, 또 폭행. 혜림이 무슨 죄가 또 있을까? 사기. 예연아, 뭐가 있을까? 잘 몰라?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 담이야, 무슨 죄가 있지? 폭행 나왔어, 사기 나왔어, 도둑질 나왔어, 또 뭐가 있어? 왕따도 죄야? 왕따 죄 맞아? 담이야? 학교폭력? 오케이, 학교폭력. 요즘에 핫한 게 학교폭력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데 그런 죄들이 왜 나오냐는 거야. 왜 학교폭력이 나오고 왜 도둑질이 나오고 왜 사람은 사기를 치냐는 거지. 왜 그럴까? 도둑질은 왜 했을까? 세우마,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혜림아, 폭행을 왜 할까? 왜 폭행을 했을까? 폭행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지? 우리 담이야, 학교 폭력은 왜 하는 걸까, 애들이? 담이가 생각했을 때 어때? 고민을 좀 해보자. 왜 학교 폭력을 하는 것 같아, 애들이? 아, 스트레스? 누가 대답했죠? 담이는 어떻게 생각해? 스트레스? 화나서 학교 폭력. 친구에게 화가 나서. 오케이. 예은아, 사기를 왜 칠까? 돈을 더 벌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기를 행하고 도둑질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면은 어떻게 되죠? 경찰에 잡혀가고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네. 감옥에 넣든 처벌을 하든 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싶어 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때려 죽이고 싶어 하고 내가 누군가를 질투해서 그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서 내가 누군가의 물건도 훔치고 싶은 그 내면의 죄는 감옥에 들어가나요? 어때요? 담이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갈까? 그렇진 않지. 예은아, 내가 누군가를 진짜 속으로 진짜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을 매일 때리는 상상을 하고 있어. 그럼 경찰이 와서 잡아가나? 안 잡아가지. 세우마,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막 훔치고 싶어. 근데 실행은 안 했어.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 그럼 경찰이 와서 잡아갈까? 안 잡아가지. 경찰이 잡아가고 사회가 잡아가는 죄는 실제로 행한 죄만 있죠. 그거는 학교도 얘기를 하겠지. 그건 학교도 말하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죄는 뭐다? 무슨 죄다? 내면의 죄까지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내면의 죄를 얘기를 하는 게 좋은가? 이거를 그게 무조건 그렇게 배우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왜 내면의 죄를 다루고 얘기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 세우미가 앞으로 사귈 여자친구가 있을 거야. 아직은 없겠지.
앞으로는 있을 거야. 뭐 10년이든 100년 뒤든 있을 거야. 그치? 있을 거 아니야? 자신 없어? 있지? 당장 내년에도 가능하잖아. 그치? 내일도 가능하지. 그래. 내일도 가능해. 그래. 세우미는 자신이 있어. 그치? 자,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진 않았어. 뭐 감옥에 들어갈 행동도 안 했어. 근데 그 머릿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사람이야. 몰랐지만.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내면인데. 만약에 그걸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안다면 어떡할래? 알면 어떡할래? 괜찮아? 안 괜찮지. 왜 안 괜찮아? 속으로만 하는 거잖아. 왜 안 괜찮아? 아직 뭘 하진 않았잖아. 왜 안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 내면에 있으니까. 내면에 있으니까. 내면에서 멈추면 되잖아. 안 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렇지. 아주 잘 대답을 했어. 혜림아. 몰라. 혜림이가 앞으로 만날 좋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뭐 자라서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근데 혜림이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가까이 하고 싶고 누군가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지. 자, 그런데 이전까지 지금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 겉으로 착하고 겉으로 나에게 잘해주고 하는 사람이면은 충분하고, 겉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싫어하겠지. 근데 우리가 내면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좀 할게. 속으로 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 모르지만 나는. 그리고 속으로는 나의 물건을 훔치고 싶어 해. 그리고 속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때리는 상상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혜림이가 안다면 그 사람과 계속 같이 할까 아니면 멀리하게 될까? 멀리하게 되겠지. 자, 왜 멀리를 해? 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세움이랑 똑같이 대답을 하면 되겠지. 언젠가는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통제를 못하니까.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길게는 안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죄를 안 짓는다고 우리는 안심을 하거나 괜찮다 생각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의 안에는 뭐가 있다? 내면의 죄가 있다. 그런 내면의 죄가 뭘 만드는 거죠? 자,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그 내면의 죄가 뭘 만든다? 어떤 죄, 특별히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다? 도둑질.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화를 쉽게 가지는 사람은 뭐도 행할 수 있다? 살인. 누군가를 깔보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만함을 가진 사람은 무슨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사기, 거짓말이라는 죄도 지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했을 때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누군가랑 자꾸 싸우게 되고 누군가와 갈라지게 되고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또 미워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와 트러블이 나게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의 원인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내릴게요. 서론적인 결론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결혼 생각 자체가 아직은 없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한다는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조언은 죄를 해결한 사람과 만나세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기는 했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과 만나면 여러분 결코 그 사람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결혼은 한 사람만 하는 건가요? 한 사람 혼자 하는 건가요? 둘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상대방의 죄만 해결되면 되나요? 나의 죄도 해결돼야 됩니다. 나의 죄만 해결되면 되나요? 상대방의 죄도 해결이 돼야 결혼 생활이 어떨 수 있다? 행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죄가 해결되지 못한 나는 상대방에게 끝없이 요구하고 끝없이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죄가 해결되지 못한 그 사람은 끝없이 나에게 만족을 못하고 나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전 여러분이 누군가랑 만나서 뭐 이쁜 사람 만나고 잘생긴 사람 만나면 좋죠. 실력 좋고 능력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좋죠. 하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불행해질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은 여러분으로 만족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은 또 다른 사람으로 충족되고 싶은 욕구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랑 사귀면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불륜. 결혼을 했으면 불륜,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바람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안 그런다는 겁니까? 그러진 않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겁니다. 죄에 대한 생각, 나의 죄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함이 있고 내 안에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신만만해하고 시기 질투로 가득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혀 묵상도 생각도 인정도 고민도 하지 않는 사람과 죄의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담이야. 둘 중에 누가 그래도 낫겠니? 라는 거지. 예연아, 누가 낫겠어? 죄를 하나도 고민 안 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전혀 없다라고 자신만만해 하면서 전혀 내가 그런 문제들로 가득하다라는 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끝없이 기도하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전자가 나아, 후자가 나아? 후자가 낫지. 담이야, 전자가 나아, 후자가 나아? 후자가 낫지. 혜림아, 전자가 나아, 후자가 나아? 그렇지. 후자가 낫지. 여러분도 동의를 할 거 아니야. 나랑 사귀는 이 사람이 맨날 음란한 생각만 하고 맨날 다른 사람 만날 생각만 하고 맨날 돈 하는 고민으로만 가득해서 맨날 외모, 잘생긴 거, 이쁜 거 나를 볼 때도 좀 더 이쁘길 바라고 맨날 나한테 성형수술 해라고 강요하고 자기야 성형수술 할 생각 없어? 이러는 거야. 맨날 만나는 맨날 나를 얼굴을 보면서 아유, 코 하나 좀 더 고치면 좋겠는데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보태서 실리콘 좀 더 넣으면 안 돼? 라는 소리나 하는 남자친구. 결혼하고 싶어? 사귀고 싶어? 핸드폰 내놔봐 하면은 그때 얘기했지. 핸드폰 달라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핸드폰 달라 했을 때 바로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핸드폰 딱 받았을 때 핸드폰 딱 켜갖고 카카오톡 딱 열어봤는데 나 말고 다른 여자 카톡방이 15개가 있는 거야. 근데 나한테 이래. 여사친이야, 여사친. 당신은 여보, 여사친. 아니,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 됐잖아. 아니,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전에 만났던 여자애들을 다 여보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다 끊어내. 그건 너무 치사하고 좀 인정머리 없는 행동이라 생각돼서 내가 이러는 거야. 명분은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무슨 인정머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려요? 담이야. 남자친구가 그래. 결혼한 사람이 그래. 그렇게 들려 진짜. 아, 예의 때문에 15명이나 되는 이전 여사친들을 연락을 계속 안 끊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난 널 사랑했어. 근데 지금은 사람 마음이 한결같을 수 없잖아. 너는 그럴 수 있어? 난 너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사랑이지만 한결같진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도 이렇게 나의 성적인, 나의 욕구들, 그걸 좀 충족하고, 그리고 오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럼 담이 불행하겠지. 근데 그게 인간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게. 솔직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해요. 그래서 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히 상대방이만 요구할 게 아니라 누구도 죄를 해결해야 되죠? 나도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불행해지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어지기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잘 먹고 잘 사는 비결들만 듣고 자신의 죄는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잖아. 내가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잖아. 내가 학교 폭력은 행하지 않았잖아. 내가 누군가를 도둑질해서 등쳐먹진 않았잖아. 그러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안주하는 마음. 누군가랑 비교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는 방치된 채 내 내면의 죄를 괜찮다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건 사회적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만날 사람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죄악들을 터뜨리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학교가 말하지 않는 내면의 죄를 다루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죄를 해결하는 분이 있다. 이게 오늘 핵심인데 자 이제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에 대한 상기를 좀 했고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이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이번 주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수님, 이러한 내면의 죄,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4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다?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유일하신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다? 주시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주. 그리고 이 하나님이시자 주이시자 동시에 누구시다? 예수라고 불리시는 분이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기억이 잘 안 나겠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구원자 했을 때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뭐 경제적 구원이 있잖아. 의료적 구원이 있잖아. 육체적 구원이 있잖아. 또 지적 구원 얘기했죠. 여러분 지적 구원 좀 기억나요? 지적 구원이 뭔지? 그 있잖아. 그 진시황 보여주고 엘리자베스 보여줬잖아. 여러분 진시황이 무슨 관심이 있었다 했죠? 불로장생. 그래서 그 사람이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먹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다? 수은도 먹었대요. 그래서 수은을 먹고 어떻게 됐을까? 중독돼서 죽었지. 더 빨리 죽었지.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 보여줬지. 얼굴이 어땠어? 허옇지. 피부 미용에 뭘 썼다? 수은을 썼다. 수은이 좋은 겁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수은이 좋은 건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이 뭐였다? 지적 구원이다. 이라는 거예요. 수은이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구원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은 뭐다? 죄에서의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 이걸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예수님 믿어서 경제적 구원, 의료적 구원, 뭐 지적 구원 이런 차원,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신 구원자다. 이게 지난주 얘기였고 이제 오늘 얘기는 뭐다? 마지막이에요. 뭐? 예수님은 뭘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우리의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경우는 죄에서 구원하신 자이심이라 해서 목적이 나오는 거지만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는 거다? 직업. 여러분 직업하면 뭐가 있어요? 저는 전도사고 직업이. 여러분의 직업이 뭐예요? 사이트 가입할 때마다 학생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또 무슨 직업이 있어? 없어? 직업이란 게 없어? 학생이랑 전도사 단가? 또 뭐 있어? 그렇게 커리어가 좁나? 또 뭐가 있어요? 직업하면 선생님. 학교 선생님도 다양하잖아.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교수님, 대학교 교수님이구나. 학원 강사도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하지. 또 뭐가 있어요? 직업하면? 세일즈, 회사원, 또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다 사가 나오네요. 간호사, 엔진 기사, 디자이너도 엄청 다양하잖아. 웹 디자이너, 또 패션 디자이너, 또 가구 디자이너. 정말 다양하네. 정말 직업은 다양해요. 그럼 직업이 뭐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는 거야. 무슨 일을. 그치?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는 거야. 이해되겠죠? 웹 디자이너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직업을 가진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이게 목적이잖아. 예수님은 죄면 우리는 직업을 가지는 목적이 뭐다? 돈이잖아. 자,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이 궁극적 목적은. 자, 그런데 그 수단은 다양하잖아. 그치? 지우는 나중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래?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일러스트. 아주 좋아요. 어떤 일러스트? 캐릭터 그린 거. 오케이. 상품성이 있는 캐릭터 그려서 상품 캐릭터. 오케이. 너 캐릭터? 오케이. 그 돈 오케이. 알겠어. 돈이 되겠지. 세우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효과적일까 생각해 본 거 있어? 돈 벌 생각 아직 한 적 없어? 돈 쓸 생각만 했어? 돈이 어디서 나왔는데? 뒤에서 나오나? 아빠 주머니에서 나오나? 알았어. 혜림이는 앞으로 어떤 직업으로 벌 생각이야?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러면은 나는 아니라도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아직은 순수하네. 좀 벌써부터 사회 때가 잘 안 묻는 친구들이네. 예은아,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뭐라고요? 로봇공학자? 로봇공학자 돈이 좀 됩니까? 돼? 지우야? 오케이. 된다. 태율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 아니, 생각 안 해봤어? 오케이. 그래. 담이야. 담이 어떤 직업을 좀 가지고 싶어, 나중에?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좀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의사. 오케이. 의사 나와야지. 의사 나와야지. 의사 중에도 뭐 다양한 의사가 있지만 제일 많이 돈 되는 의사가 치과 의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에요? 성형외과 제일 돈 많이 돼요? 피부가 많이 돼요? 역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성형이 이제 우리나라가 비율상 1위라 하더라고요. 세계 1위. 제일 돈 많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직업 얘기를 했는데 직업이란 결국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수단은 다양한 직업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이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리스도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리스도가 뭐냐? 자,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앞에 보세요.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요 그리스도 나오는데 이 헬라어에 크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뜻이 뭐다? 크리오는 기름 붓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토스, 여기서 이제 크리스토스가 나오는데 이게 뜻이 뭐다? 기름 부음 받다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한글로 말하면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자, 기름 부어서 세워졌던 구약의 직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특별히 이스라엘의 직업들 중에서 이스라엘 직업들이 있었는데, 직업이라 말하면 좀 싸 보이지만 직분이 있었는데 기름을 부어야만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지려면 꼭 기름 부어서 직업을 가졌던 직종이라 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첫 번째 뭐다? 왕. 두 번째 뭐다? 제사장. 세 번째 뭐다? 선지. 선지국. 아니고 선지자. 진짜 재미없지? 그래서 좀 이건 고개 잘 끄덕이네. 알겠어. 미안하다. 하지 말라는 건가? 자, 세 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왕 나오자, 그치?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래도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율동도 따라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왕 이름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 어느 왕이 있어요? 솔로몬, 또 다윗, 또 사울, 또 요시야. 하여튼 구약 성경에 왕이라는 왕은 계속 나오지. 그치? 왜 자꾸 성경에 왕을 언급할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유가 있어요. 또 누구도 나와요. 요 제사장도 나와요. 제사장 아는 사람 있어요? 제사장 누가 있어요? 나 안다. 제사장 이름 안다. 누구? 잘 모를 거예요. 모세의 형이 있어요. 모세 형. 아론이라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아는 사람 있어요? 사무엘. 오, 정답. 잘하네. 또 선지자 누구 있어요? 이사야.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와, 정답. 박수. 와. 지우, 아유, 문상에 가까워지는데. 생각 안 했는데. 아주 기특해요. 문상 같은 게 몰랐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면 주고 싶지. 마음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하여튼 이 왕 많이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선지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 그렇게 생각이 되지. 고대에는 왕 하면은 왜 세웠냐면은 우리 대신 싸우라고. 고대에는 싸움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많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들을 다 죽이진 않죠. 근데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그 민족을 씨를 말립니다. 자, 그렇다면 왕을 왜 세워야 되냐? 전쟁을 대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스리는 것도 있겠지. 하지만 고대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대 부족과의 싸움, 부족과의 싸움에서 앞장서서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그 역할이 왕에게 부여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제사장은 아까 말했듯이 무슨 일을 했다?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장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겠죠? 하나님께. 자, 그러면 선지자는 아까 말했듯이 지우가 잘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이 첫째로 하신 일이 뭐다? 나와야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가 뭐다? 왕.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다? 제사장.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다? 선지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셔서
뭘 해결하셨다? 죄를 해결하셨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주세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믿는데 어떤 왕이신 것을 믿는다? 참 왕이신. 2번, 예수님께서 뭐이신 것을 믿는다? 참 제사장인 것을. 3번, 예수님께서 뭘 믿는다? 참 선지자인 것을 믿는다. 자,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 말을 해야 되냐?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전쟁을 했냐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광야에 들어가셔가지고 누구랑 논쟁을 하냐면 마귀랑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와 논쟁을 해서 예수님이 졌다 이겼다? 이겼다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셨다는 게 그렇게 나오는데, 자, 성경에서의 이 이미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마귀가 다스리고 죄가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죄가 통치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전쟁을 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노량물로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검처럼 생긴 거 있죠. 거꾸로 들면 검처럼 생긴 거. 뭡니까? 거꾸로 들면 검처럼 생긴 거. 십자가지.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식은, 전쟁터에서 무기로 사용하신 방식은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방식으로 왕으로서 전쟁을 이겼어요. 죽는 방식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왕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정말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질 줄 알아야 되고 죽을 줄 알아야 되고 할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되는 게 아니다. 왜? 누가 죽으셨으니까.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러면 이기면 되냐? 살면 되냐? 내가 살아서 이기는 방식을 써야 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목소리를 키우고 논쟁에서 이기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고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내가 옳았고 네가 틀렸고 너가 죄를 지은 거고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을 어떻게든 우겨서 내가 옳다 여김받고 이 사람이 틀렸다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기고 있는 거다?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방식으로 이기는 거다? 예수님이 아닌 방식으로 이기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어서 왕이 되신 거잖아. 죽어서 이긴 거잖아. 본인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 그렇지? 이게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데 내가 예수를 왕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이긴 예수님이다라고 믿는데 그분이 사용하신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와 싸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고 자꾸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무엇인 것을 믿습니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첫째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둘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라 했을 때 그럼 제사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의 제사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의 제사를 드렸죠. 이만큼 완전한 제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우, 다미, 예현이, 혜림이, 윤성이, 세움이, 그리고 다현이, 태율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제사장이 나를 드립니다 라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혜림이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요. 내가 지우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예현이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왜 네가 죽어야 되지? 필고기가 죽으면 되잖아. 왜 예수, 내가 사랑하는 네가 죽어야 되지? 필고기를 죽이면 되잖아. 필고기가 죄를 짓는 것이고, 필고기가 나를 무시하는 거고, 필고기가 나를 배반한 것이고, 필고기가 나를 지금도 무관심하게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나는 필고기를 죽이면 돼. 근데 왜 예수 네가 죽기로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죽이시고 필고기를 살려달라라고 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3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3번이죠. 시작.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첫째, 읽어보죠. 시작.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둘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EX 보면은 예가 있죠. 어떤 예를 제가 지금 적어놨냐. 같이 봅시다. 어떤 학생? 선생님이 없는 학생이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말하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 사는 대로, 내가 좋다 여기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구원을 상상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뭔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지난 설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하게 신분의 어떤 계급의 사회가 아니라 자유하게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먹고 노예라는 신분이 아니라 농노라는 신분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평등하게 살아가며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고 누군가와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자유와 평등이 성경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노예제가 어느 국가에서 처음으로 폐지됐다고 했죠? 처음으로 노예제가 폐지된 국가가 어디라고 했죠? 노예라는 것을 폐지한 국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잘 아는 국가예요. 영국이죠. 그 다음으로 노예제를 폐지했던 국가가 뭡니까? 미국이죠. 미국은 노예 때문에 전쟁도 했어요. 그 두 국가가 어떤 국가죠? 유교 국가입니까? 이슬람 국가입니까? 힌두교 국가입니까? 뭐 아니면 조로아스터교 국가입니까? 아니면 무당이 있는 국가입니까? 아니죠. 어느 국가죠? 기독교 국가죠. 미국은 누가 세웠습니까? 목사들이 세웠죠. 영국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가톨릭, 또 뭡니까? 개신교. 특별히 노예제를 폐지했던 당시에는 개신교인들이 국회의 다수였죠.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를 폐지합니까? 내가 편한데. 노예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노예가 있으면 내가 편한데 내가 더 행복한데 내가 노예가 아닌데 노예제를 왜 폐지합니까? 어디서 사람이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누가 풀어주셨다?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게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니 뭐 인권이니 한 사람의 존엄이니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기독교가 해준 게 뭐야? 성경이 일으킨 게 뭐야?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 아닌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교회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은 당연히 성경에 관심이 없을 거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셨으며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발 우리 예수님을 좀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